오늘은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의 주제로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지도자의 그 악한 영향력이 교회를 이처럼 혼란하게 하고 탈선시켰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그 거짓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말씀을 배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10장 1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신령한 힘이 그들과는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품도 신령한 성품이 따로 있고, 능력도 신령한 능력이 따로 있고, 권위도 신령한 권위가 따로 있어서 바로 바울과 그 거짓 지도자들의 차이가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거짓 지도자들의 그 특징은 자신 중심이라는 것, 사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자신의 중심이냐,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느냐, 여기에 큰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짓 지도자들이 어떻게 악영향을 끼쳤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들은 율법주의 자들인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그 사상이, 율법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율법주의적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믿게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었고, 그들은 또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인위적인 종교교육을 시킨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풀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과거의 그러한 종교교육 방향을 그대로 가지고 인위적인 종교교육을 시키니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해준 파송받은 권위라고 자꾸 내세우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파벌이 일어나고 탈선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역자가 바로 어떻게 거짓 지도자들과 다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방향에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 차이점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세 가지의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정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있고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이 기준, 우리 자신들이 잘 살펴보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2절과 13절에 보면 자신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를 바울이 그 차이점으로 말씀했어요.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기서 두 가지 그 정반대의 단어를 말씀하고 있어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자들이 있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말하는 건데, 그것을 그 이상으로 자기들을 우월하게 자랑하면서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거짓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순종하고 있다. 이것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항상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기준을 여기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단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읽어도 뭔 뜻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1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축에 스스로를 끼워넣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 거기에 사도 바울은 같이 그 축에 끼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가 만든 척도로 자기네 스스로 재고 자기네가 세운 표준에다가 자기네 스스로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척도, 이 잣대가 자기들이 만든 잣대예요. 그걸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당신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자기들의 잣대로 바울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세운 표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표준을 자기들 마음대로 세워놓고 거기에 그거에 그 바울이 어느 정도로 근접하냐 못 미치냐 이렇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개역개정 본문에 보면 지혜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 지혜가 없다라는 말은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이 안 왔다 그 뜻이에요. 위로부터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척도를 재고 표준을 세워서 비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잘못 탈선하는 그러한 기초가 돼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이 바로 자기들이 기준으로 세워놓은 신앙생활 또 교회 사역이 되면 결국은 어디로 흐르게 되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대로 흐릅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일을 잘한다. 왜? 자기들의 척도와 자기들의 표준을 가지고 쟀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싶으면 나는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했다. 라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기준과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다, 우리가 잘한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변질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잘못되고 알고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우리 교회는 훌륭하다, 우리는 참 훌륭하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13절도 표준 3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선교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개척했습니다.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큰 교회로 성장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랑하지 않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는 행하기를 원했고 그 결과가 고린도까지 가서 선교하게 된 거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려고 하는 계획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선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의 본래 계획은 아시아 지역만 돌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유럽 쪽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당시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을 자신이 돌고자 하는 대로 허락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성령이 막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것도 막으니까 할 수 없이 직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시아의 끝인 그 해협의 그 도시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해협 건너 유럽인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때서야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성령이 나를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고 이제는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그때 깨닫고 순종을 해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왜? 계속 교회마다 복음을 전하고 조금만 있으면 바로 박해가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이 피해서 가다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아가야 지역에 내려가서 결국은 아가야의 끝도시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그 환경 속에서 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다. 그러므로 자기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준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대로 끌고 가면 공동체는 사람의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그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해서 이루어가는 공동체야만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교육으로만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자신의 목적이냐 하나님의 목적이냐 이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다 목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의 목적을 따라 세워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교회가 이끌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의 만들어 놓은 규범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색내는 거, 그 하나님 뜻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지역을 넓혀서 남이 들어가지 않은, 남이 규범을 세워놓지 아니한 그곳으로 더 멀리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 지도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남의 규범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거꾸로 생색을 내고 자기들의 목적대로 교회를 만들어 버리려고 했다는 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에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규범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음 사역지를 향해서 옮기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새로운 지도자들이 지금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벌이 생기고, 그래서 지도자들의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지를 못하고, 계속 율법과 그리고 복음 사이에 갈등이 계속 일어나서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자꾸 발생한 것이에요. 바로 그들은 교회는 교회지만 구약적인 교회, 바로 율법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그들은 시도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혼란이 일어나고 점점 복음에서 탈선하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교회가 잘못된 것을 막기 위해서 바르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사도 바울을 거꾸로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바울을 차단시켜야만 자기들의 그 입지가 세워지고 자기들의 목적대로 교회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울을 격리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세워서가 아니고, 또한 성도들을 자기가 이끌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 것은 바로 거짓 지도자들처럼 그들의 위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규범을 따라 영적으로 더 풍성한 신앙생활과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바울은 복음과 성령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목적이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의 목적대로 끌고 가면 교회는 율법화가 되고, 교회는 종교 교육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의 이러한 공동체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는 교회는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순종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더 풍성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공동체,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오늘날도 이렇게들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자신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끝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성장시키고 또 그들의 선교 도움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그래서 다른 곳을 더 복음을 전해야만, 그게 하나님 목적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워서 또 그들이 선교 열정을 가지고 또 선교사들을 더 지원하고 파송해서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가 전통을 지켜온 교회, 뭐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이뤄놓은 교회, 전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목적에다 초점 맞춘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더 이상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더 이상 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아무것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교회, 사람의 전통만 세워지고 있는 교회, 아무 쓸모가 없는 교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만나서 계속 구원을 줄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난 자들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17절과 18절. 자신의 칭찬이냐 하나님의 칭찬이냐, 이 차이가 중요한 것이에요. 한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정말로 옳다라고 인정을 받을 때 이것이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냐, 너무 다른 거예요. 거짓 지도자들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헌신해서 세워놓은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들이 접수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종교 집단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놨다라고 자기들이 인정받으려고. 그러나 그들은 생색만 낼 뿐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 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해놓으신 교회지, 그들이 어디 거기에 좋은 영향력을 뭘 끼쳤냐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탈선하게 만들고 이제는 올바른 지도자까지 막아가지고 교회를 더 침체시키려고 하는, 자기들만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교회에 칭찬을 받을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을 인용해서, 이미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도 한번 인용한 말씀인데 뭐라고 했느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이 뭐냐, 여기 예레미야 9장 24절로 돌아가서 한번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다시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칭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 멋대로 하면서 어째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자기들이 생각나는 대로 이게 잘하는 것이다, 그거는 결코 칭찬이 아니에요. 나중에 큰 형벌을 받을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신분을 높이고 하나님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들을 우월하게 명예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헌금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찌 칭찬받을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가 돼야지 사람에게 칭찬받을 일을 한다고 우리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칭찬받을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서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너는 너 자신을 위해 교회를 이용했다, 하나님의 직분을 도용했다, 하나님의 헌금을 네 멋대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것이 문제예요. 기준이 사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또 기준이 목적이 사람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칭찬이 사람의 칭찬이 되면 안 돼.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과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꼭 깨닫고 일산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전통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교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